여러분들 육하 원칙 알고 계시죠? 육하 원칙. 자, 기억하십니까? 육하 원칙이 뭐죠? 한번 외워보세요.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데 육하 원칙 이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쓰지 않고 반드시 육하 원칙의 방식을 토대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죠. 홍준표가 언제 이재명 단식을 사과를 했다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신문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서를 쓸 때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고서를 쓰고요. 그리고 단지 글 쓰는 데만 이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잡을 때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구상하고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이 잘 수립이 됩니다. 또는 내 삶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도 처음 알았어요. 육하 원칙대로 한번 고려하면서 찬찬히 생각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좋은 유익을 얻죠. 그렇죠.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서 해야 될까, 또는 내가 무엇을, 어떤 포인트, 이 문제의 포인트를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막 방식을 생각하잖아, 해결책. 그리고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뭘까? 그게 본질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지가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데 유효한 유익이 있는 것이 바로 육하 원칙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같이 합시다. 기적에도 육하 원칙이 있다. 처음 들어보는 소리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적에도 육하 원칙의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 기적의 연속이죠. 오늘 세 번째 기적의 스토리예요. 첫 번째 기적 어디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렇죠? 기쁨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성령의 역사. 두 번째 기적은 지난주에 왕의 신하를,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기적. 자, 오늘 세 번째가 바로 38년 된 병자를 또 고치시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육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육하 원칙의 방식대로, 이 일반적인, 현실적이지만 이 흐름을 따라서 성령님도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하 원칙, 누가? 자, 오늘 본문에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등장인물.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에게 아이던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누가 등장합니까? 많은 병자,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오늘의 주인공. 자, 5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 심각한 중증 환자, 거동할 수 없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 이들 속에 오늘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많은 문제 있는 사람, 38년 된 문제를 가지고 인생을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통 분모를 또 발견합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는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항상. 끊임없이 말씀드리죠. 나의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라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적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이 흐름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적이 있는 곳에는 이런 아픔이 있고요. 기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기적이 있는 곳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합이 맞아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제일까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게 초막절인지 6월절인지 장막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정말 큰 명절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모이는 이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명절 중에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났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자, 9절 맨 마지막에 이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니. 자, 그러니까 성도님들,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같이 합시다.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신다. 언제요, 성도님들? 안식일에, 주일에 기적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대원칙. 주일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일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안식일에 사단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는 자꾸 묶여. 문제에 자꾸 매여요. 거기에 말려 사로잡혀. 마귀가 자꾸 우리를 묶여서 우리의 수통을 막 조입니다. 답답하게 해요. 내 영혼의 공기를 상쾌하게 하지 않아요. 미세먼지가 껴요. 주일에 바로 그 매일부터 어디서 해결할 수 있어요? 여행 가고, 휴식 시간 갖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풍년하고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간이 해결합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주일의 그 영적인 문제를 성령님께서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네. 너무나 귀한 시간, 선물과 같은 시간에 성령님도 우리는 지금 선물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겁니까?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 주일날 이 시공간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 그런 자에게 성령이 기적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라는 게 아니죠. 말하는 말고 돌아갈 수 있죠. 주일날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다 예배가 아니죠.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렇게 접촉점이 이루어지면 그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의 1차 목표는 뭐예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좋아야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 예배에 먼저 승리해야 돼요. 이 시간 오롯이 성령님께 집중하고 몰입하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 다 할 수 없어요. 성도님들 생각과 감정 다 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잡생각 날 수도 있고요, 딴 생각 날 수도 있고요, 집중 못할 수도 있고, 지금 나에게 급한 문제가 생각날 수 있어요. 다 지우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오롯이 이렇게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몰입해야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앉아있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 이 시간 정말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제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차단하게 하고, 성령님은 어떻게 해서 역사하도록 또 우리의 내일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그 뿌리는 씨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밭이 더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그 말. 그래서 성도님들, 안식일에 기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날, 안식일날 다 그렇게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그렇죠. 누가 하고 시기적으로는 명절 안식이고, 상황적으로 실적으로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 내 실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상황, 이 언제를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에 너무 뚫리면 안 돼요. 성령이 기적을 행하시는 시기는 상황
쉬고 싶을 때, 나 목사 안 할래, 난 목회 못하겠다. 강원도로 휙 떠나버리잖아요. 이런 시기에 언제나 놀라우신 성령의 기적이 보이지 않게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달라요. 나랑 달라. 박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 상황이요, 성도님들, 이 상황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어두울 때 별이 보이기 시작하죠. 빛이 그냥 가장 칠흑 같은 그 어두운 새벽에 이제 새벽이 붕뜨기 시작하죠. 주님 만나는 시간,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자, 그래서 언제 안식일에 최악의 상황에 그때 기적은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서 기적이 시작됩니까? 자, 오늘 본문에 지금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어디라고 지금 되어 있죠?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데스다, 목가.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자비의 집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넘치는 물. 감이 오죠?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신앙적으로 의미가 교회.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 주일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 지정장소 어디? 교회에서, 언제나 교회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요. 좌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성령님은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 세상 어디에 기적이 있어요? 로또 번 당첨하는 기적이에요. 그 확률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은 확률이 없어요. 이 세상으로 볼 때 그런 확률은 그냥 제로예요, 제로. 로또 복권은 그래도 확률이라도 있죠. 뭐 1000만, 뭐 1000분의 1, 하여튼 몇만 분의 1. 그래도 뭔가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기적을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교회만이 가능해요. 자, 에베소 10절.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이제 교회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본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여 하시고, 인간이 무지해서 몰라서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만 알게 하는 거예요. 지식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버드, 옥스퍼드 간다고 알게 됩니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를 통하여 진짜로 알게 하는 거, 진짜.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적의 장소예요. 저는 이런 요새 기적이나, 물론 요새 본문의 흐름이 기적이다 하는 게 아니라 자꾸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기적의 역사. 성도들 안수하고도 기적의 역사. 기적이 현실이 되는 교회. 우리 가정의 기적, 내 인생의 기적. 이런 자꾸 감동이 되고 이런 기도가 난다는 것,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적의 장소.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기적이 현실되고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진짜 복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할수록 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교회 들충만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정해놓고 우리를 끌어당긴 거예요. 가까이 오사 주의 뜻을 살게 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인데. 시작.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다윗이 평생
최고라는 걸 아는 거죠.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 최고의 소원이에요. 최고의 소원. 시편에 그런 말씀 있죠.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는. 교회에 와야지만 깨달아요. 예배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렇죠. 타이밍 얘기했죠. 타이밍. 언제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그 타이밍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들어갈 때 이 타이밍을 맞추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근데 요새 막 내 머리가 복잡해. 그죠? 머리가 복잡하면 성령님이 정리시켜주죠. 그게 아니야.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니까. 왜 헛다리 짚고 있어? 성령님이 정리를 시켜줘. 깨닫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인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잘못된 나의 모든 사고 체계를 성령께서 바로잡아서 깨닫게 하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은 뭐냐? 교회에서 기적이 가는데 무엇이 기적입니까, 성도님들? 무엇이 기적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생각하지 않죠? 늘 말씀드리죠. 무엇이 진짜 기적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죠? 주님을 알게 된 것, 주님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게 된 것. 이 표현과 성령님들 지금 대입해 보세요. 성령님을 사모하게 된 것. 그냥 내 삶에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답니다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설교 듣고 그냥 성령님 하니까 그때만 막 집중되고 자극을 받고 나가면 성령님을 싹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 내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이거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북한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건 아닙니다.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 기적입니다. 만약에 사모하고 있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혜. 성령을 사모하게 돼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온통 우리 문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배웠죠? 신앙생활을. 그냥 내 문제 놓고 그냥 죽으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나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생활이 싹 바뀌어서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이렇게 되면 기적이에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급하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지금 이게 우선이지.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었죠? 사실 이게 정석인데 주님은 명백히 말씀했는데 왜 이걸 다 가려버렸을까요? 이 세상이.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질로 살았죠. 그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근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힘을 내고 성령으로 살아나고 온통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게 진짜 복받은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걸 세상 기준으로 확인하려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내가 교회 나갔더니 예배드렸더니 기도했더니 뭐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좋아지고 자녀들이 다 풀리고 육신이 건강하고 복받았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네,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시험 듭니다. 꼬여버리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평안할 수 없는 내가 평안되고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고 내가 성령님을 기도하고 찾게 되고, 이게 진짜로 복받은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도님들? 네. 100% 아직 동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님들은 넘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고 이미 복된 자인데 그걸 내가 볼 줄 모르니까 그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벽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 말도 하나죠. 교회는 넘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교회는 넘쳐나야 한다. 넘쳐나야. 뭐가 넘쳐나요? 사람이 넘쳐나야 돼요. 물질이 막 재정이 탄탄해서 재정이 빵빵하고 막 넘쳐나야 돼요. 교회는 무엇이 넘쳐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넘쳐요. 교회는 생명이 넘쳐요. 교회는요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교회는 찬양이 넘쳐야 되고요.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우리가 지어야 할 교회의 모습. 교회는 뭐 선도죠. 내가 이렇게 넘쳐나야 돼. 넘쳐나야 돼. 언제 이렇게 넘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생수의 강물 같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생수의 강물 같은 성령이 내 안에 흘러 넘칠. 그래서 흠뻑 적실 때 성령의 담비, 은혜의 소낙비, 장막에는 흠뻑 적실 때 이렇게 흘러 넘치. 그렇게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보여줬죠. 같이 합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이 흘러 넘칠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이게 시편 23편 기적이 기적. 그 어떤 인간이 그게 돼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의 욕심 끝이 없어요. 시진핑, 푸틴 막 모든 걸 가졌죠. 근데 부족해서 막 계속 막. 그러니까 교회는 무조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에스겔의 결론이에요. 교회의 문이 막 흘러요. 그걸 보였어요. 에스겔 선지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막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중요한 역할이죠. 성령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흘러가. 제가 파이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딱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과 막히면 성도님한테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악한 모습은 뭐냐면 성도님과 딱 막히면 이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성령의 역사여야 기적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여야 내 영혼 살아나요. 누가 내 영혼 살려요? 설교 잘하면 살아납니까? 성령의 역사여야 내 영혼 살아나요. 성령의 역사여야 내가 살 수 없는 인생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성령의 역사.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 많이 기억나죠? 근데 좀 빡센 말씀하셨죠? 10년 동안 1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흉내를 낼 줄 알고 2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도님들? 응답을 받죠. 환상적인 응답. 이제 3시간이 하이라이트인데 3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뭐 얼굴이 굳어지겠다. 빡세죠. 3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느껴요. 정말 제가 10년 넘어가니까 3시간 기도 10년 넘어가니까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느껴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이론이 아니라 진짜로 온몸으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성파에서 목회할 때 청년 2명이 와가지고 기도원 갔다 왔대. 기도원 저한테 목사님 저 한 3시간 기도 도전하려고 했는데 와 진짜 빡세던데 안 되던데요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참 기특하고 그래서 제가 저는 막 그거 빡센 거야. 그래서 저기 오른교회 제가 서울에 살았던 오른교회 거기 부목사님 목요 기도회를 진행하시는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적인 쪽이 아니에요. 그분은 청년들을 많이 담당하는데 청년들과 상담할 때 청년들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아세요? 6개월 동안 3시간 기도해라.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고 3시간 기도해요. 일단 6개월을 딱 이렇게 장정적으로 시간을 제시해요. 6개월 3시간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일단 그렇게 이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게 제시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뭐 3시간 기도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도 점점 기도에, 물론 내 삶의 스케줄이 너무 바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좀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가셔야 돼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조금씩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은혜 받고 사모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성도는 누구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3절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걷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여기에서 물은 뭘까요? 영적인 의미로 성령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 물이라는 게 많이 나오다고요. 생수의 강물 성령님의,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은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그래서 왜 기다리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천사가 각종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이런 결과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반드시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낫게 돼요. 나아져요.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서? 베데스다 목가 교회에서 기적을,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해가신다.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어디에? 세 번째, 무엇을 교회에서 안식일에 무엇을 해하느냐? 많은 사람들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많은 병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요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없고 본인들 만족하면 교회 오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문제로 가득 차. 예수님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교회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보면 뭔가 이렇게 다 모든 게 이렇게 평탄하고 다 문제도 없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계시지만 다 저마다의 어떤 영적인 문제, 삶의 문제, 살아온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 그래서 우리 늘추는교회 사명은 뭐냐? 회복입니다. 회복. 회복시키려고 교회를 세우셨고요. 회복시키려고 성도님들을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곳, 최적화되어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곳으로 성도님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을 기대하세요, 성도님들. 이미 회복은 시작됐어요. 더 복되고 더 큰 회복의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38년 전 병자의 문제, 오래됐잖아요. 너무나 오래된 문제.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되고,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나와 우리의 문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럼 우리는요, 저마다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돈이 없고 몸이 아픈 사람은 기적이 필요해요. 내 삶에 문제가 많은 사람만 기적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기적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의 진짜 문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해결되어야 할 진짜 문제. 왜 기적이 절실합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뭐죠? 나의 뭐예요? 나의 육신의 속성. 이게 진짜 문제. 이 육신의 본성. 금요일날 목사님 말씀한 내 안에 100% 가득 찬 충만한 유의 속성.
유괴 속성.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삶의 불행의 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련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은데도 막 힘들고, 이것 때문에 자꾸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내 육신의 정욕대로 막 살고,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것을 다 망치는 거예요. 유괴 속성이. 이게 진짜 감 잡으셨죠? 내 유괴 속성이 진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모님들 38년 된 병자가 나왔는데 누가 38년 된 병자일까요? 그냥 육신적인 질병에 38년 된 병자로 딱 나가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영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겠죠. 38년 된 병자가 누구냐? 쉽게 말해서 교회를 38년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지금 여기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6절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38년 교회 다녀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몸에 마비예요. 마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야 할 곳을 못 가요. 성도는 어디로 가야 돼? 누구에게 가야 돼? 오로지 성령님께로 가야 되는데 마비가 돼서 성령님께로, 내 영혼이 마비가 돼서 성령님께로 가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죠. 교회에 성령님께로 가야 되는데 성령님께로 가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그거 안 하고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인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굳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영적 중증 환자, 아주 오래된 교인들, 의논함과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명분과 책임감 때문에 신앙생활,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그러한 동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성령님은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38년 교회를 다녀도, 38년이 뭐예요? 68년을 다녀도 같이 합시다.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어요. 여기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 교회를 다니고 있어.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이 목가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데도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한탄과 탄식 속에 일생을 병자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병자로 살아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이제 원인이 조금 감이 오시죠? 왜 그럴까요?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7절이에요, 7절. 7절 같이 읽어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이들에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데려가나이다. 자, 어디에 밑줄을 칠까요? 어디에 밑줄을 긋겠어요? 아멘. 같이 합시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여기 사람이 없다면 두 가지네요. 첫 번째, 크게 보면 내 인생의 문제 사람으로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좋은 사람 만나면, 부자 만나면. 사람으로 절대, 육신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물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38년 동안. 여기 물은 뭐예요? 물은 뭐라고요?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없어요. 그의 신앙생활에 만난 적이 없어요. 성령님께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님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이렇게 영의 속성이 성령님께로 잘 가지.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께로 고단한 작업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이 되기도 해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성령님과 그의 신앙생활에 성령님과 동떨어진 채 인식 속에 성령님 자체가 없어요. 그냥 동떨어진 채로 그냥 마귀의 사람 앞에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날 저도 그렇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성찰해요. 우리 지난날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방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은 뭐예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자꾸 이제 성령님께로 향하여 점점 나아가죠. 성령의 역사가 좋아지죠. 행복한 사람은 그래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님 자체도 생각도 안 하고 성령님께로 나가지도 않고 성령님도 구하지 않으니까 계속 38년 문제를 계속 안고 사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악순환의 연속. 그거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끊어버리려고 우리 교회 보내신 거니까요, 성령님이. 그걸 딱 끊어버려. 예수님은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돌돌돌 감춰 묶어버리죠. 뱀이 우리를 휘어 감싼 것처럼. 마귀는 뱀이잖아요. 질식하게 만들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같이 합시다.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 세상에서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만드실 거예요. 반드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무엇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해놓고 그냥 말씀대로 삽시다. 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끝나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죠. 피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줘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이 더 자세하게 가르쳤죠? 그죠?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됐나? 같이 합시다. 나의 기도가 터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교회로 가르쳐줄까요?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죠. 나의 기도가 터져나와야 돼요. 나의 기도를 터뜨려야 돼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영적인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영의 기도를 강하게 육신으로 아주 터뜨려야 돼요. 이런 거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해결책이에요. 이런 거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뭐 말씀, 본문 해석해서 그렇게 삽시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결책이 뭐냐면, 그래서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누군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쫙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쫙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38년 된 병자가 만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만나기 전에는 병자로 왔는데 만나니까 건강한 자로 놀라운 역사. 마음도 건강해지고 삶도 점점 건강해지고 비정상적이었던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시대는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님 소개하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확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조금씩 달라져요.
만나도 그대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해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는. 항상 문제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이러십니다. 성도님들, 항상 이러세요. 우리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로 보십니다. 주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시선이 가잖아요. 오, 이쁘다고 나를 계속 늘 보고 눈을 떼지 않으세요. 보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다 아세요. 나에 대해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 아십니다. 내 사정 아십니다. 내 형편 아십니다. 나의 미래도 아십니다. 주님은 진료가 필요 없어요. 주님은 사진 찍을 필요도 없어요. 나의 문제의 원인을 아세요. 내 문제의 해결책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나는 아시는 분에게 찾아가야 된다. 아시는 분에게 찾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죠. 이 한마디 하에 성도님들, 기적이 절실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마디예요. 가장 중요한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투하세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 답을 주기도 하지만 질문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어. 질문인데 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은 빅퀘스천, 세상의 질문은 누가 부자가 됩니까?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누가 자산가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멋집니까? 누가 외모가 다른 온통 이런 질문뿐이죠. 서점에 가면 우린 세상과 다른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에요. 빅퀘스천 뭐냐? 주님이 최초 아담에게 질문한 게 이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냐? 지금 네 마음 어디에 있니? 네 지금 마음 어디에 가 있냐? 물질에 가 있냐? 세상에 가 있냐? 문제에 가 있냐? 네 마음 어디가 있어? 항상 물으세요. 우리도 똑같이 물어야 되죠. 내 마음 어디에 있지? 마음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에게 나는 누구냐? 성모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냥 잘해주는 분이에요? 너에게 나는 누구라냐? 세 번째,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한테 계속 질문 던졌죠. 왜 의심했니? 나를 왜 의심했니? 베드로에게 또 그저 요한복음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고 교회 다니고 사랑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질문을 나에게 끊임없이 던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뭐가 중요하십니까?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고민하게 되니까요. 말씀 안 드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삶에 정신없이 삽니다. 부모님들. 말씀을 봐야 자꾸 생각하게 돼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씀과 내 모습의 차이점을. 질문 속에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우님들?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질문 합니까? 당연히 나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신념,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깊은 마음에 뭐가 숨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동의하실까? 우리는 원하지 않나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원하는 거 없죠? 원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하죠? 가슴이 뭐 철렁하기도 하고.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거룩한 통증이 있어야 돼요. 목사, 목회자의 소리는 유쾌하게 듣는 게 아니에요. 사탕 발림이 아니에요. 수술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아픔이 있어요. 어찌 알고 형제들아 내가 어찌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슴을 치며 살아서 좋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 만남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변화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새로워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그다지 원하지 않아요. 그냥 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육의 속성은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그냥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편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말씀을 딱 띄고 오, 노터치. 피곤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형교회를 뭐 다 그렇지 않지만 선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 어떻게 보면 38년 문제에 자기도 모르게 적응돼 있어요. 지금 이 침체되고 영적으로 병들어있는 걸 빨리 내가 고쳐내고 해결돼야 되는데 지난날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적응돼 있다니까요. 적응돼 있어요.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굳어있는 거예요. 고착화된 거예요. 성도님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성도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패배의식이에요. 그래서 꼴찌 1등팀, 차이팀 꼴찌한테 맨날 지니까 아, 우리 팀 안 돼. 오늘도 지겠지? 결론 내려 이미 난 안 돼. 열심히 낼 필요도 없어. 의욕도 안 생겨. 난 안 돼. 그냥 히딩크가 와서 한국팀이 유럽만 만나면 진다는 이 의식을 다 깨트려봤잖아요. 1등하는 팀은 멘탈이 문화가 오늘 이긴다. 뭐 지고 있어도 언젠가 역전하겠지.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 이기는 사람들은 그래요. 승리하는 성도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다시 대역전이 일어난다. 반전이 일어난다. 그런데 성군의 역사가 와서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건 패배의식이고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체념하는 거야. 체념. 진짜 사람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의 체념. 그냥 체념하고 살아.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게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그냥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 그냥 체념, 그냥 이대로가 좋소.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죽어있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 말씀을 끊임없이 소망하라.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항상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소망. 곧 죽어도 같이 합시다. 곧 죽어도 기대와 소망으로. 근거는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인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 돼요. 간절히 진짜로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죠? 교회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래도 간절히 바라지 않는 거예요. 사모함이 없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사모함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사모함은 내 신앙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엔진이자 심장이에요. 사모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함이 없죠. 사모함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죠. 기도를 안 하니까 변화가 없죠.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38년 된 병자예요. 왜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이게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최악은 그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그가 얼마나 죄악이 많느냐, 이게 아니라 그 도덕적인 거고요. 하나님 보시는 최악은 뭐냐면 아무런 기대와 사모함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성도 많이 만나거든요. 예전에 교회도 그랬어요.
못해요. 아무런 기대와 사모함이 없는 게 이게 죄악이에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느냐, 얼마나 실수했느냐, 그게 아니야. 그래서 시편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여호와를 생각하는데 여호와가 내 입을 크게 열라. 이거 원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나를 기대해라. 나를 사모하라.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세금을 하시나 그 다음에 것이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성령님 만나는 걸.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죄악이죠. 성령님이 나를 챙겨줘야 되는데 성령님이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점점 타락하겠죠? 점점 악화되겠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게 자폭이죠. 나 망하게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게 최악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 성도님들, 내 삶이, 내 인생의 사이클이 선순환 돼야 됩니다. 항상 이런 패턴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예배로 기념하고 하나님이 말씀 주면 기억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계속주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계속 소개하죠. 그걸 기억해뒀다가 간직했다가 기도로 터뜨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당장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당장 내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끊임없이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 때문에 우리 결국 기쁨이 넘치는 가나 혼인잔치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반대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딱 두 인생이에요. 선순환의 흐름을 타느냐 악순환의 흐름을 타느냐. 진짜 신앙생활은 선순환의 흐름을 타서 점점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합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고 38년 된 병들은 계속 악순환의 인생의 패턴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 인생의 사이클을 같이 합시다.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꿔야 돼요. 성령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이렇게 갈 때 성령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을 타야 돼요. 성령의 흐름. 내가 혼자 으쌰으쌰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이 기적을 행하기 전에 면접 보죠. 면접. 주님도 면접 봅니다. 기적할 때는 꼭 면접을 봐요. 딱 한 가지만 물어요. 뭘까요? 같이 합시다. 네가 원하느냐. 이거 딱 한 가지. 다른 거 안 물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너 왜 죄가 많아? 안 물어요. 네가 원하느냐. 이거 딱 하나 물어요. 그래서 확인해요. 네, 원합니다. 다윗의 나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거 딱 보신다면 기적을 해야죠. 어떻게 딱 주님 멘트를 주십니까? 같이 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죠. 성도님들, 지금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함이 생겼다는 건 기적이고요. 사모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일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네가 어떤 하나님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사모함을 주고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성령님 이제 막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안 생겨. 38년 된 병들은 이 마음이 안 생겨요. 없어요. 성도님들, 이 사모함이 있다는 건 진짜 엄청난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환자가 하소연 하죠. 아까 나를 데리고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원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대로 반응합니다. 여기 6절에 여기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기적의 말씀을.
그 말씀은 뭡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일어나게 하여 다운되고 밑바닥 인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줘요. 안식일날 교회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리를 들고, 자리를 든다 뭡니까? 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불행의 자리를 정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리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방식을 정리하고 거기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종식시키고 걸어가는 건 뭐예요? 마비된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중단된 사람을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성모님들. 이러한 기적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쭉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점점 내 자리, 불행의 자리를 정리하고 벗어나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잖아요. 나의 연약한 나의 힘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들 성령이 역사하면 이렇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8절에 말씀하니까 8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9절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 9절 같이 읽어. 시작.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바로 다니라. 할렐루야. 말씀처럼 되는 게 기적이에요. 성도님들, 기도를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그냥 8절 안에만 갇혀 있어요. 이 말씀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면 8절의 말씀이 9절로 변환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8절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9절이에요. 9절. 이 한 절 차이가 엄청난 거리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주님께 왜 그러셨어요? 주님 감사하니까 주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주님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셨어요? 그럼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왜 그랬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랬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회복과 행복과 축복.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는 게 이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회복되고 행복하고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들인데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다는 걸 누군가한테 말하고. 15절 보세요.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보세요. 질문하는 거 보세요.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뭐냐면 이전과 다르게 이제 살라고.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게 함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또다시 만나줘요. 한 번 만나면 끝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나줘요. 만나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게 함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과 이제 다르게 살아야 된다. 돌아가지 말라. 이전의 삶. 은혜의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심한 것이 생기게 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잘 관리해야 돼. 그리고 잘 간직해야 돼. 순간 방심하면 금방 그거 없어진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너를. 이렇게 주님이 만나셔서 당부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함이잖아요. 이렇게 당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칠게요. 기자는 처음에 뵀죠.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자 생활해야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주일에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도 어디서?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이 모든 것들을 확실히 알아서 성도님들이 기적의 육하 원칙을 잘 따르셨어요.
잘 잡으셔서 선순환이 돼서 정말로 38년 된 병자가 내가 될 수 있다. 기적이 현실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